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했느냐면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삶이었어, 삶. 뭐 꼭 주일 예배만 드리고 수요 예배만 드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바로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는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 찬송, 떡을 떼고 그 예배가 그냥 삶이었어요, 삶이. 최초에 그런 예배를 실패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사람이에요. 그렇게도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아무 부족할 게 없어요. 완벽한 곳이에요. 그야말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아담이 그만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던 금지했던 선악과를 다 먹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단절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아담은 늘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제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저 보이나요? 저 찾을 수 있나요? 그래, 네가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못 믿고는 바로 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예배가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 사람에게 심장이 중요하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만 잘 회복되어져도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본적인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예배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그 또 첫째 아들이 또 실패합니다. 아버지가 실패하니 그 아들도 실패해요. 자, 창세기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이어서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바쁜 시간 쪼개어서
없는 돈 내서 헌금해가며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성경을 창세기 4장을 자세하게 보면 그 원인을 이유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구나.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지금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됐느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여자예요. 여자. 그것도 남편이 5명.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아직 결혼식을 안 했을 뿐이지 6번째야.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대낮에 12시에 가장 뜨거울 때 모든 사람들은 오침하러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은 그늘 속에 쉴 때에 그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나온 한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뭔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행복을 얻어보려고 뭔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뭔가 행복을 찾아봤지만 전혀 그 행복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목마른 인생 속에 물을 들어왔던 그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때에 그 여자가 묻습니다. 오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건 하나님께 하는 예배가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바리새인들이 드린 예배예요. 형식적이에요. 의식적이에요. 모양만 있어요. 진정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봐라, 이 성경 봐라. 뭘 얘기하고 있는지 곧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옷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예배가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주님 주신 생명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원근각지에서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축하를 받을 일이고 축복을 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고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살아있는 예배가 있다. 야, 목포 예담교회 갔더니 예배가 살아있더라. 찬양이 살아있더라. 기도가 살아있더라. 성도들의 눈빛이 살아있더라.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꼭 집사님, 권사님 두고 하시는 얘기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나 아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이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인도 그 예배를 실패하고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최초의 살인자가 또 되어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집안까지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빼앗기고 잃어버렸고 내가 실패했던 것까지도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예배의 실패자의 교훈을 찾아보면 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족장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시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또 이스라엘 사람 우리도 좀 왕 하나 좀 세워달라고 왜 다른 나라들은 왕들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느냐고 왕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왕으로 세웠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마침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전쟁을. 그러면서 전쟁에 나갈 때 내가 도와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대신 아말렉은 가서 전쟁을 하거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쳐버리라 그랬어.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죠. 그런데 전쟁을 너무 쉽게 이긴 거야. 그리고 보니까 막 소들이 양들이 너무 살찌고 아까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분명히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아말렉이 키운 것,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것, 이것을 죄악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볼 때에 쓸만하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 괜찮은 것을 싹 끌어다 모아다가 한쪽에 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사울 왕을 내가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지가 지 나름대로 재물을 준비하고 뭐 제사를 드리고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꼭 사울 왕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김 목사야 내가 너를 목포 예담교에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이거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겠죠. 이 향해 우리 모두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후회시키지 말고 참 내가 잘 선택했지, 내가 잘 세웠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포예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이 사무엘이 너무너무 근심이 된 거야.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사울왕에게 어떻게 하실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 무서운 분이신 걸 알거든요. 그래서 1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자, 사무엘이 이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걱정되니까 사울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왕은 되게 반가운 척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것은 제사장 사무엘이 왕한테 할 얘기야. 제사장이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선지자가 축복할 수 있는 것이지 왕이, 물론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순서가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잘 지킨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는데 왜 내 귀에 좀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들의 소리가 들리냐 이거예요. 이거 다 죽이고 왔어야 되는데 이걸 끌고 온 거야.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 이렇게 왕이 하는데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왕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 자, 15절 함께 더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아무거나 그냥 가져온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작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그 온 정성을 다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약된 곳에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이 명령하시며 그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아말렉 군사들과 싸울 때 천하에서 아말렉의 이름을 제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미워하시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키웠던 것을, 그것을 가져다가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작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 15장이잖아요. 바로 16장에 가면 하나님이 빨리 가서 이새의 아들 그 중에 하나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러 가는 것입니다. 16장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버림받는다는 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모진 예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이런 섭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큼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더불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때 이 시대를 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툭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툭하면 테러하고, 툭하면 와서 빼앗아가고, 그러니 백성들이 죽을 맛이에요.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자 뭔가 사무엘에게 와서 자꾸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사무엘이 봐도 이래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자.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스바에 올 때는 다 세상에서 섬겼던 것들, 우상 숭배했던 것들 전부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오늘 돌아올 것을 강조하고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막 금식을 하면서 여호와 앞에 제단 앞에 물을 부어가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그 사이에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한 뜻으로 살고 싶지만 원수마귀를 우리를 그냥 놔두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단 1%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대통령 어느 누구든지, 우리 민족 어느 누구든지 김일성이가 얄밉지만, 6.25를 일으킨 김일성이가 얄밉고 밉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굳이 그렇게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했지. 어떻게 하든지 함께 힘이 되려고 했고, 뭔가 동포애를 뭔가 보여주려고 했지, 전쟁하려는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러나 북한은 호시탐탐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그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호시탐탐 그것을 가지고 적과 야욕의 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사단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늘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준비해야 되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지만 오늘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풍성히 얻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날마다 우리는 주님만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는 도선생이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원치 않는 사선생이 찾아오면 안 돼요. 원치 않는 마선생이 찾아오면 안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이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길만이 오늘 마선생, 사선생, 도선생 누군지 아시겠죠? 마귀, 사탄, 도둑놈, 이거 막는 길은 예배 성공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너무 다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들은 쉬지 말고 우리 좀 위해서, 우리 지금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우니까 저 블레셋 군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지켜주셔야 된다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좀 바쁜 것 같고, 우리 목사님 보니까 굳이 목사님한테 부탁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으시거든 여러분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꼭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어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 여러분의 그 믿음을 벌써 이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뭔가 믿음으로 함께 하려고 하고, 가끔 여러분 소망의 기도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인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방송도 늘 수시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내 기도의 제목을 거기에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어떤 뭔가 행위가 필요한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타고 되는 게 아니고 전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매 순간마다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꼭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야 낫던가요? 예수님이 꼭 안수해 줘야 낫던가요? 꼭 뭔가 집회를 해야만 낫던가요? 믿음 가지고 와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 사람 천하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전쟁통이에요. 죽이겠다고 좀 쳐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빨리 대책을 세워서 싸우든지 좀 일부 후퇴하든지 빨리 좀 뭔가 상황을 정리하든지 지금 해야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바쁘니까 일해놓고 예배하지. 바쁘니까 일해놓고 기도하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쟁통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1분 1초가 지금 급해요 지금. 그런데 그 상황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가며 모든 절차를 밟아가며 원칙대로 원리대로 그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옆에서 볼 때 아마 정말 가슴 터질 거예요. 막 복통 터질 거예요. 막.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묵묵히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생각도 내 모든 전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번제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오직 예배의 주체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예배는 내가 그냥 시간이 많아서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바쁜 시간에 오셨잖아요.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오직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간도, 이 남은 금년 한 해도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그렇게 의사표시하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엘리야를 찾으신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 여러분, 이 무너진 제단은 아합 때에, 그리고 그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아주 우상을 섬기는 아주 최고의 1등이야, 1등. 그만큼 우상을 아주 극심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없을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좀 덜 그러는데 둘이 다 그래요. 더군다나 그 여자 이세벨은 더 그래, 더. 아예 그냥 스라에 무당 같은 그런 제사장들을 850명이나 두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만, 여기저기. 그래서 틈만 나면 그들도 제사를 해요. 그러나 그들 신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열왕기상 18장 30절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금까지 우상 섬기는 왕이 들어서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제단이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 무너졌던 제단을 엘리야가 드디어 대표적으로 한 군데 갈멜산에 있는 제단을 수축하게 된 거예요. 원래 예배 제단이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좋은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보수하고 다시 말하자면 만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보면 잘 예배를 했던 사람들 중에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잘했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전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 충성의 헌신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엘리야가 정말 아무도 지원군이 없는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가라에서 온 거예요. 지금 아방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나라는 그야말로 초토화되어졌습니다. 바짝바짝 말라서 짐승들이 죽어가고 사람들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아방에게 보낸 겁니다. 이제. 그래서 드디어 그 갈멜산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신을 부르고 오늘 엘리야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부르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로다. 예, 바로 그 영적 전투를 하게 된 거죠. 영적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사무엘은 지금까지 블레셋과 실제 전쟁을 치른 거고 이제 이 엘리야는 영적 전투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뭔가 그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잘 정돈하고 수축 올려서 그곳에 온전한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불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성된 이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런 믿음의 기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것,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멘
사인해주면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 요한계시록 5장이나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쫙 올라간대. 천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큰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아주 큰 금대접이 있다는 거예요. 금대접. 그럼 우리의 성도들의 그 기도가 다 그 금대접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쌓여진 기도를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때에 바로 천사들을 통하여 응답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그 천사로부터 응답을 받아낸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요. 왕이 되면서부터 예배하는 우리 솔로몬을 보게 되는데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게 정치를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합니다. 아주 임금 중에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가 바로 다윗의 계보로부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왕을 승계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지만 그분이 해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하든지 정말 아버지가 그 잘한 것을 내가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좀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네,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그리고 그 아버지의 법도를 잘 행하려고 해요. 왜? 아버지가 너무 잘해놓은 것을 보여주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 그게 성공하는 길이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이 솔로몬은 오히려 산당,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에서 제사하며, 즉 우리말로 표현하면 예배하며 분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일천번제라는, 자 함께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천번제는 우리가 매번 드려지는 그런 예배예요. 1000일 동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예요. 하루에 3번 드릴 수도 있어요. 하루에 2번 드릴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또 드리고 또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자, 1000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주일날 아무리 나온다고 해도 1년에 52번이에요. 52번. 1000번제를 드린다니까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해도 여러분 정말 1년 안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세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냥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그냥 부뚜막에 물 떠놓고 우리 조상들이 피나이다 했던 그런 어떤 애처로운 그 기도 말고 정말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그 주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듯이 그렇게 놀라운 내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함께 사모하시자고요. 무엇을 줄고? 여러분 신나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이유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오늘 이런 멋진 은혜를, 이런 정말 신바람 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결론입니다. 결론. 네.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 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절 읽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가 어느 때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금 통과하는 중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지금 도중이에요. 중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의 두 돌판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언약도 하게 하시고 백성들하고 언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보여주신 것이. 이 말씀하며 보여주셨는데, 자 28절 읽습니다. 같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지금까지 애굽에 살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악의 땅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언약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많은 이런 성전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성막 안에 이런 강대상은 이렇게 하고 또 법궤는 이렇게 하고 또 떡상은 이렇게 하고 또 촛대는 이렇게 하고 지성소, 성소, 또 마당의 뜰, 물두멍은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예물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래서 이 성막을 짓도록 해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성막을 지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돈 많은 사람 없나? 누가 좀 한 100억짜리 좀 돈 가진 사람 없나? 와서 좀 뚝 띄어서 한 10억, 20억 지으면서 성전에 좀 하나 좀 새로 짓지. 이렇게 낡아서 쓰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기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성막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짓는 게 성전입니다.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왜? 지금까지 광야로만 계속 도는 거예요. 광야로만 계속 돌고 도니까 내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이 성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서 뭐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이요. 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사실 우리가 편하려고 짓는 것 같고 우리가 편하려고 교회를 더 크게 짓고 더 시설을 계속 보수하고 보완합니다만, 사실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면 아무리 멋있는 빌딩도 건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시골에 있는, 비록 지하실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이 잘 준비되었다면 그곳이 진정한 성전인 것입니다. 바로 목포예담교회가 그런 성전이 되도록 우리 예배 위원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이와 같이 가장 으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성전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만이 최고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되도록 우리는 그저 단지 그분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말씀 전하고 엎드려서 그분 앞에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성전에 나아가면서 지었던 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을 시로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성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시편의 모든 이 시편들이 다 그런 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온 땅에 여호와께 막 즐거이 그를 부르고 그를 송축하고 그를 찬양하자 라고 하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윗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가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성산에서 내게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먼 저 바벨론 가운데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면 안 되는데 다른 신에게나 또 다른 예배 행위를 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방을 자기가 직접 보고도 오히려 자기 고향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 불이익을 당할 것 같지만 더 위대한 승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포계담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회복되는 예배,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드린다면 이 성전에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전에서만큼은 누구든지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힘써 찬양하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말씀 전하고 힘써 섬기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눈 뜨는 순간부터 오늘 주일이지 눈곱 떼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머리 빗고 옷 입고 다 예배입니다. 예배. 다 그 중심을 다 그 시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단지 앉았다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온전히 이 하루가 예배의 날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며 이 가을을 풍요롭게, 이 가을을 은혜롭게, 이 가을을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